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연주한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선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자들마다 위대한 율법 수여자에 대한 마지막 노래인 신명기 32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후에 모세가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로 또 보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성공하여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이 노래가 대환난을 거치고 승리하여 구원받은 무리와 흡사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흡사한 점이. 본문의 찬양 내용을 보면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바로로부터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점에서 그 내용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내용은 모세의 노래이지만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그것이 두 가지 노래가 아닌 하나의 노래임을 암시하여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양에게 절정을 이루어 의로운 구속 행위를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영광송인데 그 끔찍한 대환난을 거쳐서 승리한 무리들은 그들을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 행하신 일이 의롭고 기적 같은 일이어서 주만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9번 쓰였고 계시록 이외의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전능하신 주라는 표현으로 꼭 한 번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이 전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었다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고 찬양의 대상을 여러분 먼저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기이한 일이라 했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고 신기하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실이 너무 극적이어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번거와 그 군대를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내려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신 중에 여러분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이니까? 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는 한 말 속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고 스릴 넘치는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일이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칫했으면 구원을 잃을 뻔도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고난과 핍박을 견디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지 여러분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왕권을 주심으로 그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에 이른다며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존경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은 그의 행하심이 옳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에서 주와 같이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란 그 말에서도 여러분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으로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만국의 왕으로서 의롭고 참된 일을 행하시니 누가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영화롭게 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무리들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에서도 여러분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모세 노래에서도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없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승리한 무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으며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국이 와서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찬양이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장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승리한 무리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은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6절입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맑고 빛난 세마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수행하고 있을 뿐 사악한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성도들과 동일한 의복인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질이나 성품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슴에 금띠라 했습니다. 가슴에 착용한 금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7개를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같이 생긴 보호자를 둘러있는 그룹들인데 그중 하나가 7대접을 7천사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7천사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외친 것을 보면은 이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것임을 여러분 시사하는 겁니다. 금대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천사가 가진 금향로에 성도들이 기도를 뜻하는 향이 가득 담긴 것을 보았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를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성도들이 기도를 담았던 바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8장 2절에서 5절에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금대접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땅에 쏟아질 진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15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종종 구름이나 연기로 그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요. 광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도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서 10장 3절 4절 보게 되면 그 사람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질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과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온 천하가 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쏟게 되면은 엄청난 여러분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졸던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오자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예배했던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을 사서 뒤늦게 돌아온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였으나 신랑 되신 주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의 문이 닫히고 나면 언제나 후회와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들이 늘 아버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분별력을 갖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